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1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저도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 시간 영양식도 많이 드셔서 힘 많이 내시고 주의 일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함을 힘쓰라는 제목인데 이제 제목이 거룩함을 힘써야 되는, 정말로 힘써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목대로.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함을 지켜가기가 점점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 배경이 되는 이 마게도냐와 또 로마 이런 부분들도 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참 많이 그렇죠. 힘들죠.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기가 어떤 음주와 문란한 성문화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문제죠. 마약류가 자꾸만 침투해 오고 있고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행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에게도 점점 더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반화됐기 때문에 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죠. 특히나 힘든 게 젊은이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을 막 가르치지만 세상에서는 이러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룩을 말하면 고리타분한 게 돼버리는,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성경과 세상의 풍조의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성도들도 보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마치 우리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자꾸만 세상을 음란으로 물들이면서 또 죄로 물들이면서 우리의 이 거룩을 방해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흐려진 그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죄에 물들고 또 특히나 음란으로 병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다시 우리가 바로 방향을 잡으셔서 삶의 방향을 잡으셔서 거룩함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거룩함이 중요하냐면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죄와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 충만한 하나님의 그 거함, 임재 안에서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거룩함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이거예요. 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을 보인 대로 성도들 역시도 그 가르침대로 정말로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이 될 만큼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시면 대부분 잘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잘 못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왜 줬냐면 잘하고 있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한 번 더 당부하기 위해서, 단단히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딱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했잖아요.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배웠으니 곧 너희가 또 행하고 있는 바라.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잘 알고 있고 칭찬받을 만큼 잘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잠깐 안주하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는 정말 많은 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건,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너무 허망하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힘써야 돼요. 특히나 그 중에 한 이유가 말씀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수록 더 힘써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막 여러분 공예배들 다 드리고 말씀 배우고, 특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성경 본문하고 제목만 봐도 오늘 이성우 목사가 무슨 설교하겠다 다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듣는데 전문가시고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많이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경건하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수님 당시 시대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겉과 속이 달랐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심한 말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의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알미 많을수록 더욱더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기 때문에 더 힘써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은요 많이 배워서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뭘 물으시냐, 책임을 더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아는 만큼 힘써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행하라.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중요한 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하지 못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런 권면하는 것은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칭찬받을 만큼, 기쁨이 될 만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왜? 많이 알고 있고 더 잘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더 책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분들은 우리가 오래 믿고 직분도 올라가고 많이 알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할수록 우리 주님은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직분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만큼 했냐? 더 많이 해라, 더 힘써라, 더 힘써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힘써 행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바라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정도 들으시는 분들도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잘하고 계세요. 점심 먹고 이 시간 약간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러니까 하품하시면 또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목장하지요. 주일날 쉼없이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십니다. 하루 종일 헌신하시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신다고.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책임감을 부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써 행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더 힘써 행할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힘써 행해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시고 더 많이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행하라 했는데, 저기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냐면 구체적으로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란에 대한 부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힘써 행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배경은 음란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참 좋은 게 연속 강해를 하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 장점이, 제가 골라서 말씀을 못 전해드려. 이걸 제가 고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연속으로 딱딱딱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니까 오늘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아내라는 저 단어가요, 성경 원문에서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건 담는 그릇, 밥그릇, 이런 그릇.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유대 전통에서 아내를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유대 전통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아내를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겠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해석으로는 남자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뒤에 4절 뒤에 아내 다음에 대할 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뜻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딱 갈려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내를 대할 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자가 자기 몸을 통제할 줄,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공통적으로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부가 서로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내만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저 시대에 남아 선호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거의 여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특히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남성들은 마음껏 음행하고 마음껏 행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철저히 또 그게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잘못하면 다른 음행을 하면 죽었었어요. 그런 정도의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 대할 때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적용을 같이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음란으로부터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단어를, 원문을 제가 풀어서 제가 적용해 드린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음란을 경계하고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상황과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5절을 딱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 배경으로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문화와 세계관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레코 로만의 문화 세계관입니다. 그레코 로만, 이게 뭐냐면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게 두 문화가 혼합된 그 문화 세계관이에요. 그레코 로만의 이 문화에서는요, 혼외 간음이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특히 남자들의 그 혼외 간음이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특히나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종교 의식 중에
이 자기들의 종교 의식이 이 문란한 성문화가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란한 성행위를 많이 해야 자신들의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문화가 종교도 성문화고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그냥 성문화가 너무나도 일반화돼 버려가지고 죄를 더 이상 그거를 음란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그냥 일반적인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사회에서 죄가 완전히 일반화된 상황에서 어디서든지 그 음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지켜내야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고, 그 다음에 삶에서 음란의 죄도 버리고 누구나 행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 행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도 이들은 그걸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지켜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빨리 개방되고 혼합되고 있죠. 동시에 성적인 타락도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쉽게 상품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미화되고 인권이라고까지 말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동성애가 인권이었습니까? 이 영상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언제부터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이었어요.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성문화를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인권으로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쳐야 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 유치원 때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막 배워가고 가지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참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약속했어요. 아빠는 남자 며느리는 싫다. 아빠가 어떻게 글로벌하니까 피부 색깔이 검은 분이나 하얀 색깔이는 내가 이해할게. 근데 남자는 안 된다. 지금도 확인합니다. 너 남자 좋아, 여자 좋아?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쉽게 침투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익산에서 몇 년 전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참 감사하더라고. 제가 왜 감사했냐면, 제가 20대 때 20살 돼가지고 막 그 대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술문화, 음란의 문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저랑 안 맞아서 제가 완전히 다 그 많은 친구를 다 끊고 교회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익산에 제 친구한테 유명해요. 사실은 유명해요. 성혼은 안 돼. 성혼은 안 돼. 저 직장 다닐 때도 쟤는 안 돼. 술자리, 뭐 회식자리 얄짤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온 친구도 그거를 저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그걸 인정해주고 저한테 다 맞춰준 친구예요. 저 교회 일정에 다 맞춰줬어요. 그런 친구거든요. 다 친구 다 잃어도, 친구들 여러분 그때 친구가 귀해요. 이 20살 때 21살 때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익산에 가서 딱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 교회가 좀 컸어요. 친구 형아, 중학교 때 은사님, 동네 저기들 막 그 지역에 있는 저를 알만한, 저희 집이랑 저를 알만한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떳떳한 거야. 떳떳할 수 있어요. 왜요? 제 젊었을 때 익산에서 제 행동을 아니까. 행동을 아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거룩함으로 떳떳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말은 타육이 강단이라 말은 못하지만요, 얼마나 제가 지금 30년 전, 20년, 25년 전인데도 얼마나 음란하고 대학가 문화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맡으면서요,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왜 안 하냐면 속상해서 안 해요. 그렇게 찬양단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그놈의 대학교만 가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오냐면 술자리가 막 올라와요. 애들이 너무나도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안 합니다. 제가 그거 안 해요.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유초등부 6년에 어떤 애들은 유치부 때부터 하잖아요. 거기에 중등부, 고등부 다 거쳐가지고 세상에 12년, 15년을 이렇게 우리가 공들여서 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3개월 만에 무너진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고리타분하다고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거룩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도 자녀한테 얘기해 경고합니다. 우리 큰애야, 너는 잘생겨가지고, 제 자녀니까 제가 저한테 잘생겨 보이잖아요. 너는 잘생겨서 너는 무조건 누나들 조심하고 동생들 조심하고 그 기준을 높여놨어. TV 보면 최소한 저 정도는 생겨야 돼, 인물이. 알았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자꾸만 거룩하게. 그리고 강찬아, 학교에서 담배 피는 친구들 많다며. 담배 안 된다, 술 안 된다.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들 다 그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하고 다니는 거야. 약속이다, 내 아빠 약속. 계속 여러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타협하자고 고리타분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안 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가족부를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담당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7주 과정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이 왔다가 중직자 보고 갔어요. 상처받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자기한테 추파 던지고 그렇게 했던 분이 교회에서 딱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밖에서 똑같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무기라니까요. 거룩이 무기. 세상이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멘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는 의미로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라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어요. 이 일은 저 내용은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서 봐야 되냐면요, 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랬냐면요, 10계명에 보면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분수를 넘지 말라는 죄의 의미는 두 개의 계명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요, 한 개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요일에 한번 드렸는데요, 성적 타락은요, 음행은요,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개지만 네 개, 세 개가 복합적으로 접종해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짓는 죄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분수를 넘어서는 큰 죄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다라는 의미예요. 형제 안에서나 형제를 속이면서 우리 분수를 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전에 가르쳤는데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반복하느냐? 뒤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형제의 가정을 음행으로 해서 파탄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복수해 줄 것이고 우리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바울이 엄청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이 저 설교 못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소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에 있어서는, 음행의 죄에 있어서는.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요, 구약 율법에서 음행은요, 수요일은 제가 해드렸어요. 네, 간음하지 말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구약 율법에서는요, 음행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사망. 음행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망. 그거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철저히 용납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 저 역시도 강조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 그랬잖아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프고 무겁군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세상이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 저 말씀을 방패 삼아서 여러분 과감하게 뿌리치고 거룩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바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 또 강조, 점진적으로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성도는 전적으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 거룩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창조했을 때 보시기 좋았던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원래 본래로 회복시키는 거,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의 그 부정한 노예의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뭘 명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거룩을 약속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삶도 당연히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이다. 우리가요 많은 일을 하고 뭔가 많이 업적을 내고 뭘 많이 이루고 이거 아니에요. 거룩함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지 않고 다시 부정함을 취하는 것은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겠다, 다시 내가 애굽으로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왜 욕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자꾸만 욕보여서 우리를 통해, 우리 존재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우리를 욕보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범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서 부부끼리 남자가 여자가, 남편이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 부부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왜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늘 오전에 제가 말했죠,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몸은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몸이 아니라고요.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가져야 돼. 우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의 목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20살 딱 됐는데요,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 술문화나 이런 문화는 나랑 성령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요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교회가 끝나거나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아까 온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놀러 가자고. 그럼 이제 다 문화를 바꿔 이렇게 PC방이나 만화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술자리 아닌 대로 저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원대 대학로에서 가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뒤에서 성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술자리였어요. 내가 얄짤없이 딱 끊었어요. 딱 끊고, 근데 이제 딱 지나가니까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직 못 끊었어요. 교회 다니는데. 네, 아직 못 끊었어요. 그래서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 차이점이. 저는 그때 조금 집에 속썩이느라고 봉사도 안 하고 약간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절 막 그런 시기. 저는 사춘기 좀 늦게 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요 찬양단, 교사, 성가대 다 했어요. 근데 격차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능력인 이유가 거룩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자녀된 거 거룩한 백성됨, 이걸 망가뜨리면, 특히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만 소멸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만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내 지금 금부치 한 돈짜리 이런 거 뚝 떨어지면요 막 이럴 거예요. 그죠? 빨리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한다는 거, 그 가치를 너무나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서 그 너무나도 귀한 우리 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 은혜를 상실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손해를 우리 공동체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힘써 지켜내고, 그리고 거룩한 그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서 아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힘써 행하시고, 또 시대가 악하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만 우리를 각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만 각성해서 특히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전